오늘은 세상에서 미움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배 위에서 드리면 선상교회가 되고, 또 동굴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동굴교회가 되고, 동굴에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예배를 드리면 그 기상 예배가 되고, 그 기상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머물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이 없을 때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또 솔로몬 시대 이후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없어질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각 지역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모양과 형태가 되든지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그것은 구약의 신앙이 아닌 신약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온 이후에는 더 이상 공간의 개념으로 예배가 제한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기 쉽고 교회당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국가적인 재난이나 교회적인 큰 어려움을 앞두고서는 한자리에 모여서 광야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외쳐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는 우리가 광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지난날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한 적도 있고, 또 하만이 모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 방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먹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사람들은 찢어지게 가난하면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 식량 조금 갖다 주고 물품을 갖다 주면 너무나 좋아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선교사님을 통하여 미국의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가 원조를 받게 될 때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고마워해요. 지금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가면 그런 물품을 가져다 주면 너무나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하면 그 가져다 주는 것도 자존심을 상해해요. 나를 우습게 여겨? 나를 무시해? 아니,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 주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나는 이 정도 물건 갖고 만족을 못해. 나를 어떻게 보길래 이런 싸구려 물건을 갖다 줘?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건을 갖다 줘도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라 해도 배가 불러 터진 사람들이 있어요. 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여기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정말 어려울 땐 눈물로 절박해서 손을 싹싹 빌며 도와달라, 살려달라, 구해달라, 애걸복걸하는데 나중에 인간이 조금 살만하고 남들이 그 정도 아니었다 싶으면 옛날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을 조그만 것들도 다 앙심을 품게 되고 그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했을 때 설령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실수를 하고 말을 좀 말로서도 실수할 수도 있고 상처를 주는 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알고도 지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서 무의식 중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그래, 지금은 네가 잘났으니까 어디 두고 보자. 이게 사람들은 그 어려운 때 도움을 받으면서도 앙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악한 사람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난날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안식을 지키고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섯 번째 뭐라고 그래요? 가장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이 땅에 낳아줬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가 때때로는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실수를 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나한테 설령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부모라 하더라도 용서하고 하나님 그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한테 어려울 때 도와주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이제 우리도 살만하고 우리도 괜찮은데 자꾸 간섭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건 잘못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교과서를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를 자꾸 귀찮게 여겨요. out of date.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우리는 그냥 구닥다리야.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우리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성경 말씀을 지키려는 자세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상을 받는 게 있어요. 각 분야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노벨상을 받으면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1901년도부터 이 노벨상을 수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각 분야의 상이 없다가 5개 부문을 하다가 6번째 68년도부터는 경제학상까지 노벨상이 노벨재단에서 만들었어요. 자, 그런 6개 분야 말고 그러면 또 다른 인류의 업적이 있는 또 다른 분야의 상도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노벨의 그 상을 만들 때 노벨이 유언을 할 때 거기만 해당이 된 거로 본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여러분 노벨상을 받는 것은 대단한 거고 노벨상을 받지 못한 나라 국민보다는 노벨상을 받은 나라 국민은 더 자부심을 가져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일본은 우리보다 노벨상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평화상 말고 정식으로 인정받는 문학상 하나 받은 거예요. 일본은 기초과학에 대한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리학상, 화학상, 모든 문학상 다 받았어요. 일본은. 굉장히 여러 개를 받았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자, 문학상은 또 평가가 갈립니다. 문학상에 대하여 위대한 작가, 훌륭한 작가도 상을 못 받게 돼요. 노벨상은 어떤 사람한테 주냐면 생전의 사람에게만 노벨상을 줘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한테 주는 경우는
이미 노미네이트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노벨상의 심사에 올라가서 그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노벨상을 사망한 사람에게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작품을 써도 노벨상은 1901년 이전에 위대한 문학가들은 안 줘요. 그러니까 노벨상이라는 것이 세계에 지금은 인정받고 훌륭한 상이지만, 문학상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노벨상만이 최고의 절대적인 그 사람의 평가를 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작가들이 노벨상을 못 받은 경우도 많이 있다. 또 하나는 노벨상의 내용이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 우리의 보편 윤리, 상식에 비추어서 또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너무나 예술적인 장치가 있다는 것은 전 잘 알아요. 저는 소설을 쓰는 작가고 소설가고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 문학을 평가하는 것을 예술 비평이라는데, 이 순수한 예술적인 가치로 보면 그 하나하나 문장이나 기술이나 플롯이나 모든 그것이 서술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표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그 가치 있고 문학적으로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술적인 비평만을 보지 못하고 보면 안 되고, 우리는 또 역사 비평적인 시각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물이 어떻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또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냐. 소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픽션을 말해요. 가공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지어낸 것은 공상소설이라고 해요. 없는 거. 그러나 probability라고 해서 개연성을 갖고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초로 나름대로 근거 있게 또 다른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소설이라고 말해요. 이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는 문학 작품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학 작품 중에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작품도 너무 잔인하고 사람의 인륜의 도덕을 파괴하고 부도덕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비윤리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담고, 어느 한 주인공을 삼는데 연쇄살인마를 주인공으로 삼았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연쇄살인마도 그 과정이 되기까지 그 사람을 또 주인공으로 삼다 보면 그 사람이 그런 과정으로 오기까지, 왜 저 사람이 연쇄살인마가 됐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부모가 잘못 만나고 이런 걸 자꾸 미화시키면 연쇄살인마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동정심이 생겨요. 아, 그 사람에 대한 이해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술과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양심에도 위반되고 윤리에도 어그러지는 내용을 담고 있어도 아름다운 예술로 포장을 하면 가공돼서 미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칸 영화제에 상을 받은 사람들 19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잔인한 내용이 많아요. 우리나라 감독이 영화 상을 받은 내용도 너무 잔인하고 부도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많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19금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붙여야죠. 아이들, 어느 감독은 근친상간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받은 노벨상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부도덕한 내용, 근친상간적인 내용, 지나치게 성적으로 비윤리적인 내용도 많이 담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 아이들한테 다 보여주냐. 어른이 되면 그거를 봐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의 아이들한테는 아동에게는 이게 위험한 도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경기도에서 지금 아동에게는 유해한 금서가 돼 있다. 그러면 영화의 19금이 그어진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아이들은 아직 이런 내용을 보면 혼란을 느끼고 정체성의 혼란, 윤리적인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동 도서를 아동에게 적합한 도서라고 볼 수가 없는 성인 소설이다. 이렇게 보고 규정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자, 노벨상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정신 나간 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자들이 막 그렇게 부추겨요. 저쪽에
조기 성애화시키고 아이들을 성혁명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은 자꾸 그런 음란 도서들을 만들고 뭐가 어때? 아이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 놓고 자기 성 결정을 하면 어때?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오염을 시키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별을 짓는 사고, 그게 성숙한 사고죠. 성인이 돼야 가능한데 어린아이들은 동일시해버려요. 이게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의 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문학적으로는 업적이고 우리나라에게 노벨상을 받은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기뻐할 일이지만 이 책의 내용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우리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보면 성경적인 윤리를 보면 좀 어긋나는 내용도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미성숙한 아동들에게는 유해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이것을 구별을 지어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거를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노벨상을 받았으니 아무나 다 읽어도 된다. 어린아이들부터 채식주의자를 읽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어려워요, 내용이. 문학, 소설은. 그런데 그거를 다 줄거리를 줄여서 아이들을 아동도서에서 채식주의자 아동판에 만들어서 애들한테 읽으면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불결하고 부도덕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를 살아가는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성경 말씀만 고집하지 말고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고 따라가야지, 좀 비율을 맞춰야지, 고리타분하면 돼.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기독교 내에 많은 젊은 사람들,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느 시대든지 지금보다 더 앞으로 문명이 발달하는 22세기가 되든 23세기가 되든 우리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신다면 인류 문명이 존속한다 할 때 지금과 전혀 다른 100년 전과 지금이 다르듯이 또 100년 후에는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류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윤리 기준, 도덕 기준을 우리가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딜레마가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평가를 받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우리 인간은 동일한 욕망이 있어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거다. 그런데 그 마음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그런 마음도 있지만 자기 이름도 높아져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1901년도부터 2024년까지 여러분 100명이 넘는 노벨상을 받았어요. 문학상도. 여러분 그 작가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또 그 사람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 중에 책을 한번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문학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시제 한강이 노벨상 받았더니 무슨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옛날에 꿈을 줬는데 이 도서관에 써져 있는 그 오랫동안 도서관에 우리 작가들이 납본하면 도서관에도 갖다 놓고 거기서 납본을 받아서 도서관에서도 이제 읽힐 수 있는 도서로서 이렇게 제출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저도 그렇죠. 그런데 그 도서관이 너무너무 악취가 나는 걸 저는 꿈에서 보여주셨어요. 꿈속에서도 제가 이런 악취는 상상할 수 없는 수백 년 묵은 똥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작품으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노벨이라는 상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어떤 한강이라는 사람에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벨상을 받을 만한 작가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한강이라는 사람을 딱 지명해서 노벨재단에서
한강이라는 사람한테 상을 줬는데 우리 동시대의 작가로 보면 제가 글 쓰는 문학인으로 보면 한강보다 글을 더 잘 쓰고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강이라는 사람이 지목이 된 거예요. 한강이라는 사람이 더 어떤 노벨이라는 재단이 추구하는 그 어젠다에 부합하니까 그 사람에게 상을 준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여러분, 아무튼 우리나라 국민이 노벨상을 받고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좋은 일이고 또 노벨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한글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한국어에 대한 것도 관심을 더 갖게 돼요. 이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벨상은 좋은 일이지만 이 한강이란 작가의 작품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어때요? 돌팔매질이 막 날라와요.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사람들 마치 친일파처럼 비애국자인 것처럼 막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강이라는 사람의 작품 제가 그거를 안 읽었지만 개략적인 줄거리만 보고 얘기하지만 제가 작품을 보고 분석하면 제가 평론을 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만한 분석력이 있고 문학은 문학으로서 예술적인 가치로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러한 전체적인 구조와 작품을 스토리라인인데 스토리라인을 끌어가는 그 장치들이 아주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미성숙한 상태의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져서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시몬,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마태, 토마 이렇게 총 12명의 아들 가룟 유다까지 불렀어요. 12명의 제자들을. 자, 이 12제자들을 불러서 파송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양을 어디다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멀리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거나 낯선 지역으로 보낼 때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그곳이 편안하고 괜찮은 지역이라고 상관없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를 보내면 부모님이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늘 걱정되고 노심초사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파송할 때 순한 양이 이리대로 들어가고 늑대 가운데 사나운 짐승들 속으로 우리로 들어가면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으로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이 우리를 호의적으로 안 보고 어떻게든지 잡아먹는 이리와 같이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라?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가장 간교한 동물이 뱀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뱀인데 이 뱀처럼 우리가 지혜로우라는 건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뱀이 영악한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이 땅에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명철함으로 뱀과 같은 간교함으로까지 생각하는 나쁜 의도로 남을 해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궁리를 할 때 뱀처럼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땅에 멍청하게 살아가면 돼야 안 돼요. 이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땅에서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양심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건 물론이지만 그러나 살아갈 때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지혜를 갖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나 하나님이 믿으니까 나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무렇게 하고 직장을 갔는데도 직장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항상 지각을 하고 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인정을 해주겠어요? 아니면 정해진 일과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 미리 나가서 청소도 하고 손님들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더 칭찬하겠어요? 그거는 우리 신앙인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고 하나님이 물을 때 당연히 부지런하고 남들보다 앞서고 미리 가서 준비하고 직장에 이게 마치 내 직장인 것처럼 주인처럼 행동하는 직원을 어디 가든지 환영하고 인정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회사가 발전하고 우리 직장이 번성하고 그래야 더 이 사업이 발전해서 오너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혜택이 돌아오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천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이 있는데 생각도 비둘기처럼 미련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stupid, 그 바보 같은 생각이. 우리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영악하게 인정받는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우리가 주어진 일, 최선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공직을 들어가서 국가 공무원이 된 사람은 또 공직의 일원으로서 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다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귀한 말씀을 받고 새기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불신하고 우리를 배척하고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희생하고 섬기고 성결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희생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좋은 것만 혼자 다 뺏어 먹고 공동으로 먹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데 자기가 좋은 거 다 차지하고 친구들은 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찌꺼기 먹게 하고 그 영악한 사람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덜 먹고 좀 양보하고 희생하기를 원해요. 친구들 가운데도 좋은 장난감이 있으면 내가 갖고 싶지만 우리 친구가 저거 원하니까 내가 양보할게. 이런 마음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축복하십니다. 어른도 마찬가지. 17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이 우리는 또 사람들을 다가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사람을 가까이 가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랑 마음이 맞고 마음이 답답하니까 대화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친숙한 친교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면 우리가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잘못하면 마음이 상하고 괜히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귀는 것도 우리는 친구를 잘 분별해서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친구를 가짜 친구와 거짓 나를 속이려는 친구랑 섞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것 약속하는 사람 같지만 배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는 건 어떠냐 하면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변함이 없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보석을 귀하게 여겨요? 보석이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오래 지나도 보석은 5,000년 전, 4,000년 전의 금은 지금도 금이에요. 가치가 있어요. 그만큼 변함이 없는 가치를 갖고 남들이 다 좋아하니까
가치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변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한결같이 나에 대해서 행하는지를 알아보고 떠보고 재보고 돌다리도 여러 번 두들겨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감정으로만 가요. 그래서 느낌이 좋으면 확 그냥 불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성교제에서도 너무나 급속하게 진행이 돼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삼가하고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은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이랑 나랑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어떤 인생을 같이 해야 된다면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살펴보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공회에도 넘겨줄 수 있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수 있고 우리한테 위장으로 와서 위해주는 척했다가 우리를 완전히 함정에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미국, 영국에서는 캐나다에서는 노방전도에다가도 잡혀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이슬람이 갔다가 화가 나니까 좀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가고. 자 여러분 이런 나라가 이런 세상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막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10월 27일 날은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2시에 예배지만 그 자리에 차지하려면 1시 이전에 들어가야 돼. 그 이전에는 지방에서 막 오는 사람 차가 어마어마한 100만이 모인다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오다가도 차가 서울에 진입하다가도 잼이 걸려서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굉장히 지하철도 10만 명 모일 때도 지하철 그 출구로 나가면 막혀서 못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리 가서 빨리 가까운데 그쪽으로 가면 그 역사에는 오히려 사람이 막혀서 못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역을 좀 떨어진 역에서 한 정거장 전에 서서 지하철도 타고 빨리 글로 진입하지 않으면 행사장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 광화문 쪽은 못 들어가. 아예 저쪽에 서울역까지. 서울역도 안 되면 저 용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번 10월 27일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에선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국가적으로도 한번 변화가 일어날 시점에 한국교회가 똘똘 뭉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조금 마음이 안 들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작은 문제 갖고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번에 10월 27일 대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전국에 어디에 있든지 다 모여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차별금지법만큼은 한국교회가 용납할 수 없다. 지역색을 초월해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주신 사명이에요.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우리는 그런데 저들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세상이 바뀌어서 넘겨준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까 무슨 일을 할까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재판장으로 끌려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감동되는 대로 말을 해버리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앞질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고 점점 세상이 악해지면 우리 가족 간에서도 원수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제 악한 시대가 되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성경에 말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고 가족 간의 사랑도 식고 모든 우리들이 말하는 사랑, 이빠른 사랑도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지 희생하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서도 배신자가 나타나고 가족 간에서도 서로가 고소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고발하고 자식을 고발하는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 부부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바뀌고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사람은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압니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왜 미움을 받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용납하기가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처럼 안 살아? 근데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해? 왜 우리처럼 동성애가 어때서? 성전환이 어때서? 우리같이 폴리아모리 하면 어때?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약하면 어때?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사는데 우리를 보고 시비하면 너희들이 뭔데? 이렇게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만을 전해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점점 그래요. 한국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종교도 필요 없다. 사람들은 지금 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신이에요. 내가 판단의 주체예요. 내가 곧 신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고 타락한 죄인이고 회개할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말하면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요? 화가 나고 우리한테 공격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믿고 따르고 우리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서 우리를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준다고 환난을 겪게 한다 할지라도 고문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내야 될 줄로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사람의 아들. 그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핍박을 받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온 동네를 다 도망 다니고 유대 땅을 돌아다닐지라도 피해 다닐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금방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오시기로 한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안타깝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 제자들이 이리대로 들어가는 어린 양과 같이 순한 양과 같이 그냥 먹잇감이 될 것 같아서 걱정하고 염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갖되 뱀처럼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더 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저와 여러분을 적으로 돌려놓고 고발하는 시대가 되고 감옥에 가두는 시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때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 사람의 어떤 미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구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죄를 들추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리고 죄악을 깨우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우리의 메시지를 거부하며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분노를 일으키며 화를 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며 이 시대의 악한 흐름에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며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환호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대가 악하고 점점 어두워가고 있기에 우리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10월 27일 200만 한국교회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바뀌고 세상에서 열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경우에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진실한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